성걸리 목사님 다음에 임승희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백중희 목사님 할렐루야. 거룩한 게 아니라 목감기가 들려서 지난번 집회를 하고 목감기 확 들려서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97년도에 개척을 해서 75명까지 부흥이 됐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드렸죠. 제 성향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성향은 내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난 좋다. 난 이 마음을 가지고 개척하면서 전도해서 2003년까지 75명까지 부흥된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목회자가 다 하지만 전도를 해서 내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없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가세요라고 전도했을 때 제가 전도해서 돌아온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저희 성도를 이렇게 해서 한 75명까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여쭤본 부분이죠. 하나님,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들어오신 분은 몇 분 안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주시는 건 이건 뭐예요? 라고 제가 주 앞에 여쭤봤을 때 직접적인 음성은 하지만 마음의 느낌의 부분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재미가 붙은 거죠. 그렇죠? 하니까 되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되는데 내가 해서 내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물을 통해서 보내니까 앞에도 누구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재미가 있고 맛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신방하면서 교회가 부흥돼서 한 7년 정도 사이에 한 70명까지 부흥이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부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2003년에 2006년까지인가 3년 동안 말 그대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다녀가는 겁니다. 저희는 수없이 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 큰 길가변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교회 내 올라오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때는 그 영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부딪히고 하면서 한 3년 사이에 30억이 또 쫙 빠져나간 거죠. 그때 제가 할 때 나는 목사가 되지 말할 때는 목사가 됐구나. 나는 그럼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2009년 9월 달에 이종섭 목사를 만나고 제가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환상을 얘기하고 저도 보는 게 있지만 환상을 얘기하고 목사님 대박 났네요. 아유 할렐루야 대박 났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이게 잘못된 건지 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그러고 역시 나아가서 저와 집사람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름대로 남아있는 한 30여 명 남았지만 출석인은 15명도 안 되는 20명이 안 되는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들어봐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요. 나가지도 않았지만 물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그런 소리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사역하고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우리 교회는 이사역하고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저는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도 있어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혹시라도 날도 하지 못하는 새 내 안에 교만의 마음이 품어져 있었고 나간 교회를 내가 혹시 우습게 보는 게 있었나? 아니었는데 나는 그분 때문에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시간도 있지만 어쨌든 전혀 나가지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나 끝까지 그때는 일반적으로 노방 전도죠. 전도지 않은 전도 이런 전도로 끊임없이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또 위기가 와서 결국은 교회 1층만 빼고 지하 2층 3층 4층을 쓰던 것을 갑자기 주인이 장로님인데 나가세요 그러는 바람에 지하만 남았다가 지하마저 나가세요 그래서 예배당을 빼앗기고 사택에서 4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안양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안양에 갈 때 또 반타작이 났습니다. 남은 15명이 남았는데 남아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사람은 떨어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8명 9명 안팎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니까. 그리고 성회를 들어도 월성회를 비롯해서 토요성회를 비롯해서 계속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자 전도사 이성희를 참석했던 분이 여전히 한 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날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안양에서 8명의 전도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년 동안 전도가 돼서 정착이 된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또 4년 만에 예배당을 빼앗기고 다시 또 군포로 오게 됐을 때, 군포로 왔을 때 주님의 주신 음성이 선명하게 있었어요. 성회를 시작하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나름대로 한 120평 정도 넓은 공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능히 얻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려는데 계속 거기가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거기 주인도 장로님인데 자꾸 딜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원래 이런 건 딜을 해야 되는 거여서 알았어요. 그걸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이 하라고 했잖아요. 저 해야 됩니다. 길을 열어주셨을 때 지금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바로 열어주셔서 지금 있는 공간으로 올라와서 하자마자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게 2020년 4월 달에 딱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죠. 그리고도 감사한 것은 매주 목요일날 끊임없이 전도를 하면서 안양에서 여조동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도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 전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여자 목사님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에도 매주 목요일날 8분, 7분이 모여서 지금 계속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를 할 때 코로나 기간이니까 마스크 전도도 하고 손 소독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성도가 이제 불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치유에 있는 상권들에게 10만 원도 20만 원도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주는데 교회들 못 주랴, 없지만도 준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아름다우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랑의 교회, 저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그렇게 되어지면서 드디어 코로나 202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가 이제 멈추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왔잖아요. 그럼 예배가 멈춰지면 어떡하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목숨인데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15명 정도가 오면서 예배를 드릴 때 나중에는 목회가 혼자뿐이 못 드리게 되는 상황까지 왔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 유튜브가 있구나, 유튜브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는 전도 목적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오시는 성도님들을 같이 예배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것도 실시간이었죠. 실시간이었는데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순수하게 유튜브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유튜브가 시작이 되고 보니까 우리 교회만 성도가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역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 예가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예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고, A라는 사람의 사유의 가정이 집매매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이라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듣고 와서 누군데 사유의 가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 집 매매를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기도해 줬더니 교회가 집이 딱 매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11조를 보내드렸는데 한 방에 5,500만 원이 보내진 거죠. 제가 박수 받을 영광입니다. 이런 말 때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평 헌금을 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뭐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사했고, 내가 살아간 이곳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더 확장되길 원하는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평 헌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못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한 예가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제가 이제 계속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21년, 22년, 23년, 3년, 24년까지 이제 유튜브를 나가면서 저희 개인 구독자가 보니까 오늘 조금 전에 올랐대 보니까 848명의 이제 구독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구TV의 어느 모 국장님,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어느 국장님이 전화를 왔어요. 그러면서 송 목사님, 그래서 네, 너 이런 얘기 저런 하면서 자기는 구TV의 무슨 국장인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다, 우연치 않게. 너무 좋더라.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이 혼자나 교회 저는 조그만 교회 목사입니다. 이제 30명도 안 돼요. 교회 목사일 뿐이요. 아니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목사님의 설교는 조금 더 전 세계로 나가서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굿TV에 35분짜리 이 설교 한 타임을 맡아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설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못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뭐죠? 선교비? 성경금. 성경금을 내야 된다. 더 못한다고 나는. 그거 낼 힘표는 안 된다. 그때 아니 목사님은 깎아줄 테니까 100만 원만 내래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다가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하고 3월 달부터인가 21년도, 22년도 여보 몇 년도 시작했지? 21년, 22년? 근데 어느 거 하여튼 이렇게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딜이 되면서 그러면 10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 선포하고 그럼 선교비 냅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줬으니까 부흥시킨 만큼 선교비를 냅시다 하는 의미를 갖고 그때부터 100만 원 갖고 지금 하면서 지금 3년째 4년째 계속 지금 매월 수요일날 굿TV 설교 나가는데 굿TV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 그리고 광야 성막 그리고 가나안 영성 이렇게 쭉 이게 한 4년 넘도록 쭉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좀 하고 있는 분을 쭉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때를 설교를 들은 분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고 원로 목사님들 저희 교단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없이 전화가 와서 그분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분들의 문제 해결되니까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까지 올 수는 없었지만 그분들이 하는 헌금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재정의 기름이 계속 부어졌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지면서 2021년도에 정착 15명, 2022년도에 정착 15명, 2023년도에 정착 15명, 2024년도에 정착 6명 현재까지 등록이 아니고 정착되어진 성도 이렇게 많아지면서 저는 제 스타일을 뭘 하자 이런 걸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 건축하자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성도들이 못 견디니까 목사님 좀 넓혀가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3층의 건물을 하나 더 얻었어요. 저는 본 예배당만 쓸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계속 되어지고 지금도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큰 비전 속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특별히 뭐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작부터 전도를 시작했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근데 1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 지금 당장 흔히 얘기하는 왜 열매가 없지 그랬을 때 이종선 목사님 많이 강조하잖아요. 말씀은 뭐다? 그치. 씨는 좀 잘하면 이삭이 좀 더 잘하면 열매. 이 은혜 있고도 이 은혜 있기 전에는 분명히 전도할 때마다 열매가 있었지만 이 은혜 있고는 11년 동안 흔히 말하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이 됐고 협력사에 있을 때 어떤 지금 현재 있는 군포로 안양에서 이사 왔을 때 어떤 분이 한번 토요성회를 참석했어요. 토요성회는 월성회는 멈춰도 토요성회를 한 번도 안 멈췄는데 에이 좁잖아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옛날 같았으면 뭐요 이랬을 텐데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 큰 마음속에 와닿는지 좁구나. 그래? 그래도 난 해. 근데 그러면서 상처받을 리가 없어. 그래? 그래도 해. 그래서 우리 월성회도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토요성회도 계속 했지만 그 코로나 기간에도 적게 모일 때는 10명 많이 모일 때는 20명 코로나 기간도 매주 토요일 날 그렇게 성회를 끊임없이 하고 예배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목숨 걸고 2부,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며 끊임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유튜브가 나갑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아까도 올라보니까 지금 3년 사이에 2100개 동영상이 나갔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정수 무슨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유튜브 나갈 때 댓글 달면 기도해 주잖아요.
저도 댓글 달면 댓글은 다 우리 교회 성도한테 기도해 드립니다. 그것에 또 감동받고, 그것에 또 감동, 이렇구나 하고 또 해서 해주고.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한 가지 부담되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순간에 제가 공인이 됐고, 그리고 구TV에 나가면서 공인이 되고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나갔던 큰일이잖아요. 더구나 성령 사역하는 제가 이정솔 목사 나가는데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이단 소리 들을 수 있고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또 성경 연구하게 되고요.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성경 연구하게 되면서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걸 참 감사하고, 대표적으로 박일성 목사님 같은 우리 원로 그랬고, 우리 고문 되셨던 목사님 같은 경우가 성 목사 참 좋아, 그래 설교 참 좋아, 그래 그런 식으로 영의 깊이를 좀 더 깊이 성경 근거 속에 들은 거 참 좋고. 그래서 의외로 저는 여기를 안 다녀가신 원로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다녀갔어요, 저희 교회를요. 그리고 같이 예배 동참하면서 너무 좋다고 토요성도 참석하면서, 내가 은퇴만 안 했으면, 은퇴만 안 했으면 나도 함께 성목사 함께 사역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설교가 참 좋다는 얘기를 해요. 절대 자랑하려고는 아니고, 그만큼 믿음의 무릎을 꿇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말씀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맺어졌고, 그 관계 속에서 주신 당당함, 남의 설교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신 것을 갖고 함께 나눔이 있을 때 너무너무 귀한 모습을 보고, 지난번 작년에 있던 국제 성령 컨퍼런스에 한인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느 선교사님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목사님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님이 자기 나라에서 부족하지만 성건여 목사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어떤 것인가가 궁금했었는데, 오고 보니까 이종선 목사님이 여기 집회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작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랄까, 그냥 유튜브를 코로나 기간 때문에 시작했는데, 저는 코로나기 때문에 대박이 돼서 지금은 거의 옛날에 75명이 한 3분의 2는 훨씬 넘는 숫자로 꽉 채워져서 지금 말 그대로 행복한 목회, 기쁨의 감사의 목회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하자. 아멘. 하면 된다. 아멘. 11년 동안 아무 열매 없었어요. 근데 씨 뿌렸고 이삭으로 자랐고 때가 되는 열매가 되는 거죠. 아멘. 자라기까지는 씨를 뿌리자, 아멘. 심자, 물 주자, 하나님의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런 모습을 여러분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모두가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크게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만에 성공한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건영 목사님 성에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사역이 확장되기까지 10년이 걸렸네. 10년. 정말 저도 이제 우리 성건영 목사님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충성스러운데 계속 막히고, 조금 들뜨다가 좀 어려움이 오고, 또 막 그런 어떠한 배신 같은 걸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우리 사모님의 어떤 건강까지도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막 이런 걸 볼 때 참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그런 경우였었는데, 우리 성건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원체 우리 성건영 목사님이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잘 이겨내시더니 이렇게 이제 그 구티브의 방송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또 이제 성회를 하면서 유튜브 또 나가게 되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렇게 정말로 교회에 계속 등록이 되어지고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정말 저는 우리 성건영 목사님 보면서 정말 아까 말씀했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 들은 대로 또 순종하는 분이야. 그리고 그런데 시험이 많이 온 거죠. 그걸 지켜낸 거죠. 근데 이제 인내가 좀 힘들었던 거죠. 10여 년 인내. 근데 인내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열매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지금 막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